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해야 할 근심보다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을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부르는 것에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안 들려서 대답을 못한 건데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별의별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만 쌀쌀 맞은 거지? 기분이 나쁘네. 나를 무시하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들게 돼요. 오해와 근심의 생각이 커지게 되면 의심이 확신이 되고 확신은 사실로 둔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 한 집사님은요, 덩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단단해 보여요. 얼굴도 좀 험악하게 생기셨는데, 그런데 그 덩치와 인상에 비해서요, 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루는 산 너머 동네에 볼일을 보고 해가 떨어져 혼자 산을 걸어서 산을 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겁이 많은 집사님은요, 별의별 무서운 생각을 하면서 그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나무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바람에 펄럭이며 공중에 서 있는 거예요. 순간 혼비백산해서 집에까지 뛰어갔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정신이 없었더랍니다. 그리고 다음날 낮에 그 산길을 또 넘어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를 타고서 그 길을 넘어가는데 문제의 그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나무 위에 하얀 옷을 입고 펄럭이던 사람은 다름이 아닌 폐 비닐이었습니다. 지레 겁먹고 별의별 상상을 하면서 산을 넘다 보니까 그 비닐이 바람에 펄럭이는 게 마치 하얀 옷을 입은 귀신이 하늘에 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요즘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파산이 줄줄이 늘까 걱정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세라 나이트의 저서 걱정이 취미세요, 이 책에서는 걱정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단계를 말해줍니다. 저자는 걱정이 발생할 확률을 5가지 등급으로 나눕니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작은 1등급에서부터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가능성 작음, 가능성 있음, 가능성 큼, 불가피함,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누어요.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바로 이 등급별로 내 걱정이 어디에 속하는지 분명하게 판단하고 나누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에 대해 비생산적인 걱정 대신에 생산적이고 올바른 고민을 통해 일어나게 될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일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게 대비하며 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갑자기 그런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어요. 걱정이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 비가 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산을 챙겨서 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일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초점이 바뀌어지게 되어서 걱정을 덜어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사람은 내가 신령한 상황일 때건 아니면 세상에 빠져 있을 때건 근심을 고민을 계속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끝없는 근심의 연속이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근심의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를 낳는다고요? 회개를 낳아요. 세상 근심은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의외죠? 그런데 어떤 근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파헤치는 근심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에 대한 근심,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런 근심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그런 근심을 하지 말고 근심의 차원조차도 달리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근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이뤄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하느냐? 근심 많이 하십시오. 근심 많이 하려니까 싫으세요. 그리스도인은 근심의 차원까지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파헤치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근심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그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합니다. 근심이 회개의 열매를 낳게 하였고 이는 곧 구원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가 아닌 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 그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들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그들 스스로의 상태가 마치 그와 같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는 잠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죽음을 당합니다. 복음을 들은 후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늘 일정하게 반응하던가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결같은 심령이 되고 그 심령으로 매번 듣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께 내 잘못을 시인할 때도 그 정도가 매번 다릅니다. 어떨 때는 바닥을 뒹굴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어떨 때는요 회개하다가 졸 때도 있어요. 어떨 땐 눈물로 시작해서 하품으로 끝날 때도 있고요. 어떨 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피곤해 할 때도 있어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내 반응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 스스로 겸비하여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12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겸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않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완전하기가 아니라 조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했느냐? 대강 구원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는 하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조금 구원하여. 여기서 이 조금이라는 말은 조금, 거의 없는, 적은, 부족한, 아슬아슬한 상태, 급한 이러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 부분을 번역해 놨냐면 약간의 구원을 줄 것이다. 구원을 줄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난을 피하도록 하리라. 겨우 벗어나게 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진정으로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너네 진정 회개해서 내가 완전히 대적을 멸해주고 너네 다시 회복시켜줄게. 이게 아니라 어때요? 그래? 그럼 내가 적당히 구원해줄게. 아슬아슬하게 구원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기는 하시되 완전히 구원하지 않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상당한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어요. 완전한 해방이 아니요, 적당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하고 그럼 아이들이 뭐예요? 처음에 이거 뭐야 하죠. 그 다음에 애들이 머리가 발달을 해서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왜? 이거요. 이거 뭐야? 나무야. 왜? 거기서 말문이 막히게 됐죠. 하나님이요, 적당히, 약간, 대강 구원을 해주셨어요. 왜입니까? 유대는 애굽의 공격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애굽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나님의 조금 구원하신 자비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본래는 완전히 멸망당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하실 때도 있지만 적당하게 구원하셔서 멸망만 겨우 모면할 정도로 구원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유대가 어떤 모습을 했길래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적당한 구원을 하신 것인가? 우리가 어쨌길래, 내가 어쨌길래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를,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않으시고 적당한 은혜, 적당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인가?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가? 왜 그런 것인가? 남북 분열 직후에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침공이 있어서 거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율법을 겸손하게 지켜요.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세력이 점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러자 여호와를 의지했던 그 신앙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공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회개했다가 조금 좋아지면 여호와 신앙에서 세속 신앙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시류와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적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유다 왕이 이런 모습을 나타냈고 이러한 모습을 온 이스라엘이 본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 아닙니까? 은혜 받고 타락하고 다시 은혜 받고 타락하고 은혜 받고 타락하고 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첫사랑의 기쁨, 그 감격을 누린 이후에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성도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유다가 다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본래 애굽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르호보암 5년에 이르자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를 함락시킬 목적으로 애굽의 군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려는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르호보암은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깨달아요. 선지자 스마야의 말씀 선포에 즉각적인 회개에 반응을 해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지금까지 이 교만한 태도를 완전히 다 버려요. 자신들이 한동안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시인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려는 결심을 합니다. 저들이 스스로 겸비했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을 3차례나 연거푸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저들이 고백한 것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애굽을 일으켜서 유다를 괴롭게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시고 축복을 하시지만 당신을 떠나 그 뜻을 거스르는 자는 정죄하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인간이 교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런 행위는 불의한 것으로 보여져요. 부당한 것으로 보여져요.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치세요? 왜? 인간이 교만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그 어떠한 행위로 의로운 것으로 보여지더라는 것이지요. 장미꽃에 가시가 이게 솟아올라서 내 손에 찔리는 것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언제요? 내가 거룩해 있을 때, 의의 길을 행할 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좋아만 보이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고백 진심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지금 애굽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뭐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회복되고 이롭게 선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 좋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힘들고 괴로워하는데도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이 고백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완전히 그들이 회복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진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진심을 하나님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전히 멸망하는 것만은 모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이 사실이 조금 구원하여 이 말에 숨겨져 있는 뜻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유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를 모두 다 쏟아내셨더라면 유다는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다 진멸당했을 겁니다. 완전히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들의 진심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붓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이 모습이 조금 구원하여 여기에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진정한 회개가 있자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킬 그 계획을 돌이키신 거예요.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초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구원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유다의 명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이지요.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운명인데 멸망만큼은 피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사람은 한번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을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배가 조금 불러오고 평온해지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하였던 그 시절로 점점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그 후에 다시 범죄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예전의 은혜에 머물기가 쉽지 않아요. 성도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리면 다시 눈물을 회복하고 흘리기가 어때요? 마치 노아도 단수 해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목이 곧은 백성,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완악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다는 이 상태를 거쳐서 다시 회개한 거예요. 과거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평온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죄악의 길로 또 갔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다시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한 구원이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적당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이미 회개를 하고 구원을 경험한 자가 또 타락하고 징계로 인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회개한 겁니다. 죄가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느냐, 다시 타락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더라는 거죠. 그 책임이 조금 구원하여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점점 식어갔잖아요. 예전에 뜨거움을 회복하기가 어때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잖아요. 왜요? 기껏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서 알게 해주었더니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는 다시 이전의 죄악의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기쁨을 다시 맛보고 다시 죄악으로 가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다시 죄악으로 가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반복해 왔더라는 거죠. 반복할수록 어떻게 되던가요? 첫사랑의 기쁨 점점 잃어갑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다시 회복을 맛보는데 그때만큼의 기쁨에 이르지 못해요. 점점
그 기쁨의 분량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나중에는요, 부스러기 은혜밖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조금 구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감격 이후 그때의 거룩함을 지금까지 이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굴곡을 거쳐서 지금에 이른 거잖아요. 조금 구원 하다 보니까 온전한 구원이 아닌 애굽의 핍박을 받는 적당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도 내가 저지른 죄악에 따진다면 너무나 감사한 은혜이지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다시 죄악으로 가는 것은 마치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가치를, 그 기쁨을 우리 스스로가 외면해 버렸던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은요, 다이아몬드 가지고도 공기놀이를 합니다. 이 보석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쓰는 거죠.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늘 말랑말랑한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늘 자신을 가꾸어 놓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단어가 무엇인가? 바로 근심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근심하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회개를 이루는 근심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근심, 사망을 이루는 근심을 할 것이냐. 여러분은 근심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입는 거, 먹는 거, 누리는 것을 근심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고 회개를 이루는 근심을 할 것이냐.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세요. 적당히 회개하지 마세요. 조금 구원 여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치 마세요. 이번 주 기도하실 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완성해 가고 회개를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애굽이 침략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죄송하지요. 조금 구원을 반복했던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매번 허물어졌던 거룩한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굳건하게 다시 쌓을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제는 조금 구원은 끝. 온전한 구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을 회복하여 우리 노아읍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잘 감당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 이런 교회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